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만 모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러나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노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또 여러분 유대 땅을 또 사마리아 땅을 여러분 모든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3대 사역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각색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각색 질병. 예수님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증거하신 것.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이요. 천국의 복. 이 땅의 형통과 번영이 아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막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막 형통과 번영을 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신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때 약속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모르세요? 약속은 지키는 자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약속도 안 지키는 자한테 무슨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럼 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고 콜링하셨고 우리는 여러분 순종으로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으로 응답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해 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 느끼신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하신 분도 있는데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 막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래. 가라. 그러니까 막 그놈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알고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막 기침하고 막 하품하고 막 트림하고 비틀어지면서 막 토해놓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이 안 일어나는 사람도 더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땀이 막 팍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부르르 떨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을 점령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진짜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 예수의 핏소리, 생명의 목소리 앞에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겠노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여러분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우리 아동부 찬양 있잖아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피를 쏟아서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나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겁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치유를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권세, 이 주님의 권능의 보좌 앞에,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빗나가면 안 돼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이 뭡니까? 성경적인 믿음은요, 여러분 진짜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성경적인 바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속에는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뭐예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진짜 믿음이요. 그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창조주요, 온 우주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바로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 예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진짜 존귀하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가장 존귀하신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 안에, 예수님께서 제 중심에, 예수님께서 제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제 중심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께서 저의 중심에 좌정해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 저를 보세요. 제가 그래서 자주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좌정해 주세요. 예수님, 저의 생각을 지배해 주세요. 제 생각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참 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 주세요. 예? 예수님, 제 감정을 예수님이 주장해 주세요. 그러면요, 우울증, 조울증 금방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감정을 주장하시면 여러분 감정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시죠.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우울증이요, 조울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감정을 다스리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막 풍랑치는, 여러분 막 파도치는 내 감정을 예수님이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참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감정을 주장하셔, 내 심정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감정 기복이 강한 사람은요, 주님이 쓰시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늘 주님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짜증나고 막 열받고 신경질 나고 막 그러면은요,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에요. 진짜 내 모습을 알아야 돼. 내 모습을.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고백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이 정도만 돼도요, 여러분 안에 요동치는 게 사라집니다. 예? 여러분의 의지를 결박하면 이제는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결박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제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제 중심에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시는 분 여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원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했으니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서,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다. 그게 죄예요. 그게요.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진노의 자녀로서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악한 영이 딱 지배하면은요, 막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실상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강조해도 꼭 또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인생의 진짜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 지금까지는 제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실상은 제가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인 노릇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진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저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세요. 저를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세요. 이 고백만으로요 악한 영이 막 쫓겨나갑니다. 저주받은 원수가 막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도망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하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예, 약속에 응답하라 그 뜻입니다. 예,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게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33장에 내려오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종되었던 데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게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사람이 약속했던 것도 다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돈 1억 원 드리겠습니다. 그래 놔놓고 내가 한 달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한 달 되기 전에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약속이 죽은 약속. 인간의 약속은요 인간의 약속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 그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한 약속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이 있으니까 또 성령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모르세요? 그 사람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막 떵떵거리고 명예를 누리고 막 돈을 가지고 막 세상에 모든 연락을 다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누가 보면 16장에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호화롭게 연락하고 진짜 막 이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떵떵거리던 부자였습니다. 예? 오늘날로 치면 정관계에 아는 사람도 많아서 매일 막 연애를 열고 파티를 열고 막 호화롭게 잔치를 열고 그러던 사람이요. 근데 그가 딱 죽는 순간에요. 그의 영혼은 가장 큰 불행 속으로 가장
큰 무서운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치료가 급속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과 절대 신뢰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철저히 우상숭배를 버려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 우상숭배한 적 없는데요. 갓바위 가서 절한 적 없는데요. 갓바위 가서 절은 안 했을지라도 불순종은 했잖아요. 나는 불순종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 밑으로 들었어요? 나는 불순종하며 살았다. 손 들어보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불순종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자신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고 여러분 사무엘상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왜 우상숭배인가 하면 알아봅시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요.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들어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어떻게 살게 만드느냐? 그 사람의 삶의 행태, 삶의 방식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보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인정과 애정과 감정과 형편과 사정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주님 중심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또 계속 이어서 언젠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아라. 예?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지키는 게 아니라 11조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바른 신앙이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요. 주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요구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가 그게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절대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중심이 죄다. 한번 따라서 내 중심이 죄다. 그래요. 내 중심이 죄요. 주님 중심이 돼야 돼. 주님 중심이 돼야 돼. 주님 중심이 되면 그 인생은 가장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책임을 안 지시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주인이신데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이신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역사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모습은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무너져야 돼요. 예? 내 중심성이 무너져요. 예? 내 불순종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게 무너져야 돼.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실제의 존재의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는데 조금 과한 얘기인 것 같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주님 없으면 못 사시죠?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못 살지요? 주님도 우리 없이는 못 살아요. 좀 무리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걸 또 막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저 박진성 목사가 우리가 없으면 주님 못 산다 그러더라.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은요, 그런 고백이 나오죠. 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 아멘을 안 하죠. 저 돈 없이는 살아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주님 없어도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 여러분 돈이 없이는 살아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예수님과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보셨어요? 안 걸려보셨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한번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보고 변화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나누어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는 쓰셔야 되겠는데 쭉 고집부리고 말씀대로 안 변화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워해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한번 맞으면은요 정신이 바짝 들죠. 여러분 꼭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맞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꼭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맞으셔야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저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제가 한번 맞아봤는데 진짜 아픕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기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에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싸리 제가 주님 말씀 앞에 변화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얘기를 통해서 저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까 네가 네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뭘까요? 모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르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근데 이것만 기도했는 것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히스기야의 진짜 기도의 내용은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진짜 강처럼 쏟으면서 그냥 죽음 한 걸음 앞에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목자가 장막을 거둠처럼 나의 생명이 거쳐졌다라는 거, 내 생명을 말았다는 겁니다. 예? 내가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서 하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끌어내시리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냥 아픈 게 아니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죽도록 아팠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뼈가 꺾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여러분 아픔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고통을 통해 참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주께서 뭘 사랑하셨어요? 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예? 멸망의 구덩이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고통당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죽었다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뜻 아닙니까? 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이에요.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졌나이다. 이것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우리는 아주 좋은 왕, 신실한 왕, 막 그런 왕으로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실정을 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근데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갈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질병을 통해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져야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처절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암이 2기가 되고 3기가 됐는데 여러분 자각 증상이 없어서 모른다.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치료받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르면 치료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 죽을 병을 통해서 여러분 뼈가 다 진짜 뼈를 난도질하는 것처럼 뼈가 꺾여지는 것처럼 막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 히스기야가 드디어 여러분 자기가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져야 될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는 거죠. 왜 슬피 울며, 왜 제비같이 학같이 지정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새하도록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진짜 신실하신 목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큰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는데 여러분 눈이 짓무르도록 회개합니다. 여러분 눈이 짓무르도록 여러분 눈물을 쏟으며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하게 눈물을 많이 쏟아갖고 눈 주변이요 다 얼어버렸습니다. 눈이 짓무르도록 그렇게 뜨거운 눈물. 나중에는요 이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자기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도와주시는 회개의 눈물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겸손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냥 막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막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눈물이 막 그렇게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데 진짜 눈이 짓물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눈물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눈물이 뜨거워지는데요 눈물방울에 딜 정도로 눈물이 뜨거워져요.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러면서 이분 속에 들어있던 모든 저주받은 원수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지금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통곡이 터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 모습이 드러나서 내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습이 내 위선적이고 내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던 내 모습이 드러나서 처절하게 진짜 히스기야 왕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절박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진짜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져야 될 죄인인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의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기도성회 때 계속 말씀을 전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그 내면의 고백이고 로마서 8장이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만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 고백인 겁니다.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조종을 받아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바로 여러분 핍박자였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 포행자, 여러분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킨 다음에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돌이킨 다음에는 다시 그 여러분 길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고, 사도 바울이 돌이킨 다음에는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내면의 갈등과 고백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내 안에 악이 들어앉아가지고 나를 죄 아래로 자꾸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내 아래를 죄 아래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 저도 계속 해봤어요.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세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앉아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욕심이, 내 안에 다시 성질이, 내 안에 다시 짜증이, 내 안에 다시 열받는 것들이, 내 안에 다시 여러분 세상 정욕이 내 안에 막 요동을 치고 나를 사로잡아서 죄로 끌어당겨서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신다고요? 오직 예수. 로마서 8장이 로마서 7장의 해답입니다. 오직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이요. 예?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살리라.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도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쭉 고생하면서 깨달은 바가 뭔가 하면, 보옵소서 내게 이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나에게 참 평강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주님이 여러분 영혼 육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여러분 건지시는데, 그 건지시는 도구가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회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거기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간증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산자에게만 기회가 있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병이 걸려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주님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히스기야 왕이 고난을 당해가지고 얻은 게 있습니다. 뭘 얻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을 얻은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겸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따라합시다. 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이다.
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해서 겸손해지지 말고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며칠 전에도 성령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대변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에베소 교회인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서머나 교회인지 빌라델비아 교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여러분 4대 교회인지, 큰일 나죠. 4대 교회 되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그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진짜 가장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겸손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 사람 앞에 교만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눈동자가 되는 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눈동자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면 그게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약한 자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우습게 보십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귀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입니다. 회개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옥의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옥에서 끌어내가지고 지옥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회개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질 인생이 여러분 회개해서 여러분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진받았다,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 뜻 아닙니까?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진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왕처럼 진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야고보서의 1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에 빠져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역경과 환난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굵은 동아줄보다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붙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쟁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역경과 환난을 변하게 만들어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됐는가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저는요, 가장 큰 영적인 변화가 저의 인생에 큰 고난을 통해서 제가 진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도 떠나가고 막 군대 귀신도 떠나가고 막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여러분 질병도 떠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큰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드디어 안 보이던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참 평강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참 평강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예?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처절하게 회개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언젠가 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경험하고 났어요. 저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영혼들, 지옥의 진짜 멸망의 구덩이에서 불못에서 고통하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제가 진짜 들은 것처럼 그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 갈 줄로 아는 사람은 지옥 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은요, 막 주님의 애절한 마음,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그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유대교에서 나와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변화됐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히브리서를 쓰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쓰게 하셨다는 얘기가 많지만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잃었던 신앙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갈망하시는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요. 너희는 뒤로 돌아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에? 신앙의 태보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변화됐으면 다시는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은 더 견고히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모든 것이 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다 자유만 누리고 받아 누리라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 절대로 스스로 속이지 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청소년 때에,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때에 열심히 공부의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좋은 성적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주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서 안 되는 거. 공부 잘하려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에? 주님 잘 찍게 해주세요. 그거는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젊은 날에요, 여러분 욕심과 정욕으로 심어놓으면 그게 다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인스타에 빠지지 마세요. 그게 영혼의 무덤이요. 여러분 거기 빠지면 여러분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스타가 여러분의 인생의 희노애락입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노애락이에요? 젊은 분들 잘 들어야 돼요. 진짜 페이스북 인스타 발음도 잘 안 되네. 저는 그런 거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데 빠져요? 예? 뭘 자랑할 게 많아가지고 음식만 먹으면 사진 찍느라고 막, 그걸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뭘 그걸 사진을 자꾸 찍어가지고. 여러분은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이런 거 찍어가지고는 또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고 하가 내가 이렇게 멋들어진 사람이다, 내가 멋있는 사람이다, 내가 적어도 이렇게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이다 막. 여러분 해외여행 30개국 해외여행 갔다 오면 천국 티켓을 주노라. 없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엔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거든.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요, 진짜 장애인 여러분 섬김의 시설 그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그런 데 가서 섬겨봐야 돼요. 저희 딸내미가 장애인 시설에서 한참 동안 봉사활동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요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순수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거기서 보고 여러분 완전히 시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요 막 경치 좋은데 막 해외여행 막 아이들 데리고 그런 데만 쫓아다니. 여기 그런 분 많이 없지만 혹시 유튜브 말씀 듣는 분들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 진짜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 낮아지는 자리로 그 어려운 장애인들 섬기는 데 가서 한번 섬겨보세요.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예?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회 청소도 해보고 여러분 꾸준히 일도 해보고 여러분 청소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영성을, 청소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를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데 여러분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 뭐 카카오 스토리 여러분 그런 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예, 인스타를 하려고 하면 인스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배를 해버려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어디 가서 멋들어지게 사진 한 번 찍어가지고 막 내가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나오나. 여러분,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자기 자랑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만 자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값지고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 전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막 쌍꺼풀이 없는데 쌍꺼풀을 만들고, 여러분 코를 막 깎아갖고 코를 만들고 막 턱을 깎고 막,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쁘다. 그게 이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작품의 손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예?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한 작품의 손재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요. 진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일에 주님께 쓰임받으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으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 가갖고 선교지의 아이들을 품어 안고 끌어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저는 요즘에 그 선교사 채널을 통해서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얼굴은 시커멓게 끓어가지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국내에는 알리지도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 파송교회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저 진짜 아름답다.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진짜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개를 통해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천국문을 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형통과 번영에 잘못된 변질된 여러분 복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회개를 통해 열리는 하늘문, 천국문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예수님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제는 페이스북에 빠지지 말고 인스타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또 뭐가 있지? 카카오 스토리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자랑, 오직 예수 자랑,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